안녕하세요. 속죄 시리즈. 지난번 옛사람 대신 새사람 그 챕터에 지나 오늘은 저주 대신 축복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 좋아하시죠? 그런데 축복을 알려면 저주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지난주 옛사람 대신 새사람 했는데, 옛사람은 아담의 후에 악한 천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이어서 타락. 이게 옛사람의 뿌리죠. 근데 새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우리 안에 씨앗이 생명을 낳고, 말씀의 씨앗, 의와 진리의 산물인 그 새사람. 우리는 새사람의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우리의 거듭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거듭난이 하지 않는 옛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반항자인, 타락자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나는 사악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썩지 않은 씨앗을 통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사랑 목사 개인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거듭난 성품, 하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9가지 교환 대신 명절이 돌아오니 우리나라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 전에 이 좀 광범위하고 광대한 이 챕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침신대 대학원 학생들하고 하는 사역 중에서 이 저주 대신 축복을 제일 나중에 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했습니다. 오늘 명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 그리고 축복이 뭔지 좀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정말 질 좋은 그런 질 높은 그런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좀 광대하고 범위가 너무 많지만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주 대신 축복. 오늘도 좀 많지만 한번 제대로 알아놓으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챕터보다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자, 저주되신 축복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모두 축복의 본질에 대해서 또 저주를 똑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대한 범위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 입을 통해서 하시옵소서. 제가 사용받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족들 또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 자녀들의 일터,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평안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활동은 중지한다.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임재 가운데 온전히 남아나요 되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 주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재밌게 합시다. 자, 자, 저주 대신 축복.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내렸어야 할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대신 내려짐으로써 예수님의 받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아브라함의 축복,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받았는가 볼까요? 자, 성경을 좀 빨리 찾읍시다. 창세기 24장 1절.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circumstances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합니다. circumstances.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교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범사, circumstances, 범사예요. 아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갈라디아서 3장 서두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서두에 3장 1절.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며칠 뒤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켰어요.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은사주의 또는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홀렸다고 말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진술이네요. 뭘 홀렸다는 얘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전을 뭘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기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비전을 흐리는 무슨 일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생겼죠? 사실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인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가려버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배우겠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그 진리를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홀렸다. 누가 깨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주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 주술을 다루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통과하고, 자, 기적을 체험했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주술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틈타고 들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일을 모호하게 해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일 토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이잖아요. 종교는 자기들이 돌을 닦아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물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하고 종교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믿는 신앙이죠.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이 사탄과 그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십자가로 마귀의 대갈통을 마셨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사탄에게는 십자가에서 패배를 만회할 길이 없다. 왜요? 마귀의 대갈통을 빠셔버렸다. 그러나 사탄은 교활한 책략으로 거짓말쟁이 기만하는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려버렸어요. 어떻게 가려버렸나?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마다 하나님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다는 말을 서두에 썼죠. 은혜한 사랑이 너희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썼잖아요. 심지어는 근친상간, 간음, 성찬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편지에서조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신 은혜를 감사하는 글로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걱정스러운 말로 서두를 시작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1장 6절에 서두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인가요? 고린도 교회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랬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이러는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상하게 여긴다 말로 걱정스러운 말로 하는 거죠. 문제는 술 취함이나 도덕적인 부도덕보다 율법주의였어. 율법주의. 어우 뜨끔해요. 뜨끔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니까 뜨끔하시죠 모두. 육신의 죄보다도 율법주의에 더 놀라운 것이에요. 지금은 너무 분명하게 선명해졌어요. 제가 그 진리가.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결해 놨다 그러는데 그걸 제끼고 넌 네가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덕 규범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율법 체계가 있어요. 그건 정식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요. 타락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근치상한해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율법주의는 뭘 뜻하냐? 물론 율법주의도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율법주의는 절대 안 돼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홀린 주술의 산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홀렸어. 누가 너희들 꾀되냐 이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욕을 따르게 됐어요. 유욕. 갈라디아 5장 13, 34절 음행과 더러운 것, 육체의 일에 관하여 준엄하게 경고했어요. 주술이 그러한 육체의 죄를 짓도록 문을 연 것이 틀림없어요. 주술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술에 대해서 찾아봐요. 주술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통과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십자가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림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은혜로 이루신 일들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율법주의에 관한 간단한 정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규범 체계를 지켜서 하나님 의에 도달하려는 시도예요.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놨으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을 백독해야 된다. 밤에 철야를 몇 번 해야 된다.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율법 체계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혜로 아니고 노력으로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차라리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면 빨리 돌아오시지만 율법주의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십자가의 어떤 은혜에 대한 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천명한 것에 의로워지는 조건을 추구하는 거야. 주님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더 의로워질 거야? 하나님이 이미 요구한 조건을 추가하는 권위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더할 권리는 없어요. 뺄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로마서 4장 24절 25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사람을 인정받는 것을 뜻해요. 의롭다함이라는 단어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가 대심으로 죄에게 내줌으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교환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 희생 외에 더 이상 필요한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추가로 필요 조건을 더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격적이 되면서 동시에 율법주의적이었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떠나 행위의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종말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행위의 복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무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뭘 노력해야지 추가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내가 뭘 추가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했지만 내가 최소한 양심이 있으니까 뭘 해야지 하고 계속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하나의 율법 체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그 율법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노예가 된다. 그러면 행위로 어려움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깨뜨리면 의로운 자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남편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어떤 죄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절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저 이사람 목사 자신에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해줍니다. 아멘.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벗어나는 길. 다행히도 바울은 단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는 저절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보여주었어요.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길. 자,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저주자로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수는 수치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사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당신의 사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세상에 가진 것 하나 없이 하늘로부터도 거절당하고 초자연적인 어둠 아래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주의 모습인데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두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할 때 바라바 자리가 우리 자리잖아요. 우리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저주에서 풀어지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circumstances, 모든 범사에 모든 상황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저주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살펴보기로 해요. 자, 저주와 축복의 본질은 다르게 너무 방대해서 학생들하고 할 때도 너무 하기 싫어한 챕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언기도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신지 명절이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려지는 우상숭배할 걸 뻔하는데 내가 이것을 아니할 수 없겠구나. 힘들어도 나팔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차례 하지 말고 명제를 다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끝까지. 저주의 원인이 뭔지, 본질이 뭔지, 벗어나는 길이 뭔지, 축복이 뭔지, 마지막 기도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축복과 전지는 본질적으로 말이에요, 말. 자, 글로 적을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모두 암송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초자연적인 권위와 능력에 실린 말. 우리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입에서 말이 실려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마귀가 실려서 나와서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이 축복과 저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에 모세는 축복과 저주의 목록을 제시해줘. 28장의 14절은, 이제부터 14절은 축복을 묘사해요. 그 뒤에 54절은 저주를 묘사해요. 14절. 14절은 축복을 묘사하고 54절은 세상에 저주를 묘사해요. 너무 몇 배 차이가 난다.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것은 길고도 소름 끼치는 목록이에요. 제정신을 지닌 사람치고 그런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축복과 저주는 사람들에게 극진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선하거나 악한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축복과 저주는 그 영향을 막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를 이어 내려가는 일이 흔합니다. 성경에는 거의 4,000년간 영향을 미쳐온 축복과 저주가 있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죠.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염려해야 하는가? 퀘스천.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그 문제의 근원이 몇 세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문제를 다뤄야 할지 암중모색하게 될 것이에요. 참 어떻게 하지 뭐. 축복과 저주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면 그것은 계속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보통 몇 세대를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잡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5절. 이것이 저주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신명기 28장에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축복은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냐? 자, 신분 상승. 첫째, 신명기 28장에 14절에 있는 걸 요약한 거예요. 자, 다산, 자녀를 잘 낳습니다. 자, 건강합니다. 번영과 형통. 번영과 형통.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영과 형통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그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승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음. 위에가 있고 아래 있지 않음.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많이 읽으셨죠? 이렇게 축복을 요약하는 거예요. 54대를 속한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주. 첫째, 굴욕당해요, 늘. 불임 또한 불모. 각종 질병, 빈곤과 실패, 패배,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음. 자,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회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저항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근데 저주에 7가지 징후가 있어요. 저주의, 이게 뭐지? 저주의 징후가 뭐예요? 이게 저주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 첫째, 정신질환은 확실하게 저주예요. 두 번째, 만성적인 질병인데 재발하거나 만성적이에요. 특히 유전병. 세 번째, 부인병. 네 번째, 결혼 파단과 가족 간의 단절. 다섯 번째, 경제적인 궁핍. 여섯 번째, 사고를 잘 당하고. 일곱 번째, 자살이나 자연사, 죽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저주의 징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몰라서 저항하지 못하고, 몰라서 끊지 못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이걸 들을 때, 어머, 열심히 십자가 다 이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과 저주의 본질을 알아야지.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마귀를 물리치든지 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인 배움을 하게 했어요. 시우사에 가면서. 저 자신도 우리 조상들이 막 우상숭배 엄청나죠, 모두. 그거 회개하느라 굉장히 힘들게 왔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에서 우상숭배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상숭배 회개 기도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 중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자, 저주란 마치 과거로부터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원인도 몰라요. 우리는 집안의 내력과 어떤 걸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주는 여러분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햇살을 차단해 버릴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축복 햇빛을 쬐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은 그 햇빛을 절대 누리지 못하죠. 과거에 무엇이 저주의 원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깊은 회개도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챕터가 중요합니다. 저주가 어떤 사람을 항상 명백한 실패자로 만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어떤 여성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변호사가 됐는데 이 집안은 무당도 우상숭배 많이 했는데 성공했네.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가 물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됐을지라도 그 안에 평강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늘 그가 여러 가지 질병이 시달린다면 그는 결코 축복을 받았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주의 특질은 좌절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아담의 옛 성품, 아담의 원죄에 그래서 우리 유전자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는데 마귀가 기만하여 그 저주의 영향력이 있다고 계속 속여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노력하게 하지 하나님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 저주의 특질은 좌절인데 사람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고 가끔은 성공하고도 좌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도 사장 자녀들도 왜 자살을 합니까? 성공하고도 좌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축복은 평안입니다. 첫째, 평안. 자,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놈의 저주의 원인이 뭐야 도대체? 신명기 28장에 54절이랑 가득 채운 그 저주의 원인이 뭐냐고. 주여, 오늘 정확하게 알고 모두 회개함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끊음으로 정말 해방을 누리고 진리하는 자유함을 얻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인, 자,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는 10계명의 첫 2계명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내려주는 저주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저주의 원인은 우상숭배. 자, 이번에 명절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종교와 비밀단체. 저주 두 번째 원인은 거짓 종교. 성경의 계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이격과 역할을 부인하는 종교. 이단, 타종교. 도덕 규범 체계로 공자 맹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좌파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으면 거짓 종교와 비밀단체하고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자, 여러분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비밀단체, 거짓 종교, 세 번째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이거는 정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저도 아버지를 4년 저희 집에서 같이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기는 좀 너무 양심이 찔리고요. 아버지가 저를 모시고 살았다고, 아버지 함께 살았다고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그렇게 했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걸 갖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나 현재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못됐고 그리스도인 태도로 가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새로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에베소 6장 2,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항상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 모를 수도 있죠. 부모가 틀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태도로 공경하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부모의 그릇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교조 교육을 받은 시기가 있었고 또 인권 하면서 사회주의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자, 사탄경 1장 1절에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페미니즘 사상, 이데올로기로 막 그냥 네가 자신이 제일 중요해.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른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너무 인권 하면서 스승도 모르고 교장선생님 휴지 주서라 그러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교장선생님 주세요. 이런 말
일화가 유명하죠. 요즘 선생님들이 막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결국은 이 페미니즘 사상, 인권 하는 이 공산주의에서 뿌리가 온 그 개인주의 사상, 인격이니까 하는 그 사상이 사실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그거 반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부모가 물론 무식하고 부모가 물론 자녀들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학력이고 뭐고. 그러나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로 대하고 또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기다리고 그렇게 하여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기 동영상을 보는 모두는 정말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두 부모에게 잘하신 분들만 있겠어요? 100%는 아니겠죠. 모두 우리 명절 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좋은 자세로 부모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No.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게 우리 모두의 염원이잖아요. 잘되고 장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저 자신부터 많이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약한 자의 불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약한 자의 불의예요. 야, 나는 이거 실감나요. 제일 인생에서 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고아 가부일까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고아 가부예요. 거류민들이에요.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약한 자가 있어요. 태아예요. 낙태죄를 지어서 나는 너무나 해결했습니다. 옛날에 둘만 나 잘 기르자 시대에 애 둘 낳고 나 어떻게 키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아기를 낳고 낳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세상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린 새 사람으로 덧입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옛 사람으로 반응해서 세상에 낙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 회개할 때보다 이 약한 자의 불의, 태아 낙태 회개할 때는 굉장히 인상이 깊고 처절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낙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회개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약한 자의 불의가 저주를 일으킵니다. 자, 다섯 번째, 반유대주의. 여러분, 반유대주의 난 아닌데요? 예,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대체신학으로 다 우리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공부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그게 우리 교회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샘플 모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해요. 유대인들의 절기 따라 예수님은 오시고 절기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절기 따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절기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을 몰라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으면서 빌라도가 그랬죠. 나는 손 씻으면서 나는 그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정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손 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는 놓아두고 예수는 못 박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고 했어요. 그 엄청난 저주가 임해서 유대인들은 산산이 흩어져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쫓겨나고 생활을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에서 디아스포로 쫓겨나가지고 정말 유랑생활하는 처절한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한, 유대인을 저주한 자가 저주받을 것이요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자기 택한 백성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산산조각이 났는데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딱 그냥 조건을 만들어준 것처럼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또 조건을 걸어놓으셨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나 느껴져요.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조건을 내셨을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내가 나에게 내뱉은 말,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내뱉은 말을 회개합니다. 제가 리더십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자신이 내뱉은 말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세요. 저주가 임한답니다. 자, 7번째, 권위가 있는 자의 말. 자, 권위가 있는 자의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야곱이 장인이 야곱의 권속 중 한 사람이 라반의 신을 훔쳐갔다고 막 쫓아와서 비난했죠. 그럴 때 야곱이 대답한 말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내 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창세기 31장 32절인 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자, 라헬이 엉덩이 밑에 생리한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숨겼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인 정말 라헬을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헬이 세상에 우상을 엉덩이 밑에 깔아놓고 숨긴지를 모르고 그것을 찾은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라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라헬은 그 다음에 아기를 낳다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요셉과 베냐민한테 죽었잖아요. 물론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신상을 훔치는 죄를 범함으로써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아버지를 거역한 죄를 졌지만, 남편이 또 아내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말도 중요합니다. 제 남편이 저에게 축복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자녀들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이 나에게 공손하게 했다 할지라도 제가 대신 회개하고 자녀들을 계속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무당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당이 제일 일다. 그 다음에 의상승배 뭐 그럴 것 같죠? 무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간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의외죠. 데리 프린스 목사님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구하고 신명기 28장을 연구하는 그런 책에서는 정말로 신기하게 의상승배가 1번 저주의 원인, 거짓 종교와 비밀단체가 2번, 두 번째, 세 번째가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네 번째가 약한 자의 불의, 낙태, 거류민에게 잘못하는 거, 노숙자에게, 그 다음에 고아 갑을 잘 돌보지 않는 거 얘기하는데 제일 극단적으로 낙태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낙태 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체인데.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올바른 정치가들 나와서 다시 낙태가 죄라는 것이 헌법에 아버지 기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자신이 내뱉은 말, 그 다음에 권위자의 말, 그 다음에 무당이에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할 때, 여러분, 내적 치유 받을 사람, 제가 선착순 5명 모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저주의 원인, 이거 징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걸 하나 해결하면서 끊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놓고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챕터를 하면서 제가 권유합니다. 5명, 선착순 5명, 이 저주된 축복 부분을 가지고 치유하고 기도 사역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010-3078-1350 이사랑 목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적 치유 이번에 5명은 사역비 없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와 소욕을 들고 주술사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술사에 찾아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이가요? 왜 그런 데를 찾아간 사람이 있다네요. 실제로 나는 본 적은 없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무신론자인가요? 말돼요. 수많은 나라에서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도 정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술사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서라 우상숭배 주술 다 잡신 섬기는 거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직 주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 저에게 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이제 해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고지가 보여요. 자 먼저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 친가, 외가, 시가, 남자들 같은 건 처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을 가지고 거기 가면서 우상숭배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교회 나가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요. 11조 감사한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으로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부모의 망령된 유전된 습관에 따라 사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인격화돼가지고 옛사람 이미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옛사람에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친가, 외가, 시가, 처가에서 흐르는 우상숭배가 우리 깊은 내면에 인격화돼서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의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옛성품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부모님 따라서 이웃 따라서 무슨 철학과 무당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팔자가 세다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했대요. 회개했는데 쓱 나와요. 그 말이. 옛성품에게 반응한 거예요. 쓱 나오면 안 됩니다. 쓱 나오지 않도록 처절하게 죄를 미워하고 저항해야 돼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한번 회개했어요. 네, 용서받았으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옛성품이 계속 속여서 있잖아요. 옛성품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없앴다고 고온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 올드해지고 영원히 사라졌다 그랬는데 옛성품의 통제를 막 걔가 조정할 때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머리로 인식하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걸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우리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의와 참된 진리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어떻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해하라. 너희 조상 망령된 습관이 있다고 이해하라. 인지하라. 먼저 1단계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잘 적고 들으셔야죠. 저한테 오세요. 함께 이해하고 인지하고 조사해서 회개합시다. 자, 2번째 회개하라. 먼저 우상숭배, 무당, 부모에 대한 불의, 약한 자의 불의,
거짓된 말, 그 다음에 저주의 말, 자기 자신한테 맺은 부정적인 말들, 무당들 다 있는데 우리가 회개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회개되었는데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2단계 인지하라,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인지하고 회개했으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성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막 계속 속이는 것들이 수천년 내려오고 있는 게 있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율법의 저주 다 성당했는데 속이는 것들이 계속 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결은 저주를 끊으라. 이것이 막 2단이 3단이 말이 많았잖아요. 왜 그게 쏙 들어갔을까요? 가결은 영향력이 우리가 자꾸 옛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 짓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의와 진리 안에 그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 안에 살려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을까 끊고 저항도 저항해야 돼요. 자, 저주를 뭘로 끊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교환으로 예수 이름으로 끊어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다. 믿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게 내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이 받을 모든 선한 것을 내가 받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내가 내 말이 선포하고 내가 믿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못 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끊고 이런 건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선착순 5명 사역비 무료. 저항하라. 또 사역비 그러니까 누가 또 오해한 사람 있겠네요. 저는 치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 그룹 치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챕터를 공부하면서 문득 정말 궁금하시고 함께 기도도 함께하고 회개도 함께하고 저항도 함께하기를 원하신 분은 5명 선착순 5명만 제가 받겠습니다. 이번 기수에. 자, 저주를 끊고 그 다음에 저항하라. 저항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저항하나요? 하나님께 저항하나요? No. 그렇지 않죠. 누구한테 저항해요? 자,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 찾아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악의 출구 무너뜨리기 위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저주의 문이 닫혀요. 마귀의 출구가 닫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의 문이 열려요. 마귀의 출구가 열려요. 이런 책 쓰신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그 말이.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 앞에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요. 그런즉 therefore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고 그걸 회개하고 끊고 저항하는 게 복종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 자, 마귀는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달아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면전에서 당신을 비웃을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 피하라 그랬죠. 그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합시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살아요. 그들은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해요. 안타까워요. 우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공격과 압력을 못 이기고 넘어져 사탄이 당신을 짓밟고 넘어지게 내버려 두는 삶.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도 아니면 불신앙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끄떡하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다면 했는 거지. 그럴 땐 겸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뭐가 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께 속한 자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회개하고 끊고 저항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란 얘기예요. 아멘. 굳게 서서 저항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멘. 이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시편 107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니라. 어떻게?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 그것을 개인적인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서로 높이 여러 차례 반복합시다. 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만약 죽음의 저주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때가 자주 있으므로 나는 이 구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선포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너무 누가 미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미움한테 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에 대한 가정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죠. 마귀 원하는 것은 깨버린 거지만 그 모든 걸 인내하고 끝까지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끝까지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깨지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당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 일하고 계신다. 밤낮을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사람은 못 믿죠.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두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리 지금 어떤 circumstances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네, 우리 교수님 성경 공부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이 교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상담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그 교수님이 원래 말이 없으시거든요. 제가 늘 중보해오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는 조영규 목사님을 마음에 품고 중보했고 또 이제 제가 말씀하는 교수님도 마음에 품고 늘 중보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상담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다른 말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어떡하죠? 교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하나님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면 돼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참된 지혜와 의로만 잘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정답이구나. 맞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 그분은 오르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자시고 모든 걸 갖고 계시고, 그분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아무리 상황 힘들어도 그분을 믿으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자, 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고백합시다. 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 아멘. 만약 죽음의 저주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이 느껴지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코로나가 걸려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을 당신 삶에, 내 삶에 적용해야지 된다고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나 삶에 적용해야지. 적용 안 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알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저주부터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영접기도 같은 기도인데요. 새로운 축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남다른 감동이 있을 거예요. 또롱또롱하게 진심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됨으로써 나는 예수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임할 모든 저주가 예수님한테 저주가 임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저주를 부른 모든 죄,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조상의 지은 죄, 나의 친가, 외가, 시가, 처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마귀의 모든 압력,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항하여 나는 굳건히 섭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굳건히 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내 삶에 내려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께 간구한 일을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축복이 제게 내리도록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28장 가지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꽤 체계적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회개하고 끊고 저항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좋은 걸 교환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망령된 유전된 습관으로 말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긍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정말 우리도 싫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모든 우리 친가 외가 시가 체가의 모든 친척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시고 모두 하나님께 앞에서 아버지 해방된 자로 복된 삶을 살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명절 때도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의 출구가 닫히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면 불순종하면 마귀의 출구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의 출구를 닫아버리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